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에 숨겨진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에 숨겨진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게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남자로서의 일을 하게 됐고 또 아내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사람을 낳는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 두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그 잡은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법을 이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전수받은 자가 아벨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가인은 아버지가 하는 일,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됐고, 또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각기 다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이 아담 때 또 아벨이 이것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때부터 배운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이 아담 때부터 벌써 아벨이 이러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워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예.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로 배울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죄를 씻어야 되는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의 바른 것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없는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죄사함을 가질 수가 없는 농사를 가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어린 양의 피 흘림, 바로 이것은 장차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세주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벌써 이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물건 가지고 피가 없는 그러한 제사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그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피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예배에 참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써 내 죄를 사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헛된 제사요, 헛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가인이 왜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에 동생인 아벨의 재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이 제사와 재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양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이라는 걸 알고 똑같이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은 것, 연락하지 않은 것을 보고 가인이 심히 분했다. 5절. 안색이 변했다. 분노가 나타납니다. 예, 분노가 나타났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왜 내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동생 것만 받고 왜 내 거는 받지 않는가?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쳐올라왔는데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가인이 이러면 안 되지요. 아벨이 바친 것 같이 똑같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가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제물을 생각하지 않고 아벨 동생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동생에 대해서 살기를 가지게 되고 동생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내 것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것만 받는다. 분노와 화와 미움, 살기, 시기, 질투, 이것이 4장 7절에 나오는 죄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죄의 소원이 있어요. 예, 화를 내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물욕과 사욕과 정욕을 내게 되고 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7절의 죄의 소원입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 네게 있으나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죄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문에서 엎드린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컨트롤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 죄를 알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우리 마음에 소원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아벨에게 사과하고 너와 똑같은 제사와 제물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지우고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미워지고 시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질투도 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낙심도 되고 이 죄의 소원이 항상 우리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는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고 죄를 막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화해하고 너의 마음의 모든 죄의 소원을 다 컨트롤해서 지워라. 강배하라. 막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세 번째.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예, 쳐서 죽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지만 형한테서 이렇게 아무 죄 없이 참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자, 죄의 소원이 들어올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생명을 멸시하게 됩니다. 생명의 귀한 걸 모르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아우 동생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숨깁니다. 감춥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계속 죄가 증가가 돼요. 핑계를 합니다. 무책임하게 나갑니다. 이것이 죄를 진 사람들의 계속 이 발전이 되는 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행동을 옮겼더니 이렇게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자기를 변명하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야 된다는 그것이 올 때에 죄의 소원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죄를 짓기 전에 깨닫고 바로 돌아오는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죄가 어떤 죄인가는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죄의 지배를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없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임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예배에 임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생활합니다. 이것이 피가 있는 제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제사, 예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바른 예배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죄,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고 거짓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릴 때, 죄가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다스리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중요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홍수 때에 다 가인의 자손들은 멸절합니다. 가인의 자손이 3대, 5대까지 이름이 나오지만 그 5대까지의 이름이 나온 자손들은 몇 살을 살았는지도 안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도 안 나오고 제사를 드린 기록도 없고 그들은 노아 홍수 때에 가인의 후손은 다 멸절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저주가 임한 겁니다. 어디 나오지요? 4장 23절. 아다와 실라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참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가인은 벌이 7배고 또 사람을 살해한 라멕은 벌이 77배라고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결국은 살인죄를 계속 저지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이 얼마 못 가서 홍수로 다 하나님이 쓸어버려서 가인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도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큰 저주가 임한 겁니다. 예. 의인의 피를 땅에 흘린 그 죄와 벌이 이렇게 참으로 무거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의 예수님을 통한 피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 다음에 마귀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피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피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보혈피와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가 문에 엎드러질 때에,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